시편 78편 1절에서 8절이고요. 다가올 세대에 태어날 자손입니다. 예, 시편 78편은 아삽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죠. 마스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시는 시편 전체 150편 중에서 13편인데 이 중에 아삽의 마스길이 이제 74편에서 한번 했고요. 78편이 이렇게 두 개입니다. 에스라 사람 헤만의 마스길, 에스라 사람 에단의 마스길, 다윗의 마스길 이렇게 마스길이라는 시편이 모두 13편이 있습니다. 이 시는 지금 이 시편 78편 이 시는 출애굽에서 사무엘 때까지 다루고 있는데 한편 역사지. 아삽이 다윗이 되니까 사무엘까지 다뤘다는 말은 뭐죠? 사무엘이 다윗과 동시대잖아요. 물론 다윗의 초기지만. 그러니까 출애굽 7장부터 출애굽기 7장부터 사무엘하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시편 78편이 되게 길죠. 되게 길거든 72절까지 있는데 이 내용이 출애굽기 7장부터 사무엘하 10장까지 내용이에요. 이 시편을 보면 신약의 크리스천들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지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아삽의 시처럼 역사적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지를 신약 성도들이 보여준 예가 있습니다. 고린도전 10장을 보면 크리스천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배움과 훈계를 받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모든 일들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나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세상에서도 어릴 때부터 역사를 배우게 합니다. 왜 역사를 가르치고 배우는 겁니까? 그것을 통해 배움을 얻으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배움을 얻으라.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워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되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은 세속 역사가들의 손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께서 세우신 대언자들과 사도들의 입 그리고 손을 통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성경 예언의 책인 동시에 역사의 책입니다. 주께서는 세상에 시작된 일로 존재하던 것들을 그분의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행하신 일들과 하신 말씀들을 책으로 기록하여 다가올 세대와 태어날 자손에게 보이고 선포하러 가셨습니다. 오늘 78편 4절과 6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직접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았던 사람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던 사람들과 달리 후대의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가 조상들이 겪었던 전쟁이나 기경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때의 사건을 배워서 알듯이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법은 그대로 후대에 잘 전달되어야 됩니다. 세대 간의 단절 없이 주의 진리를 전하는 일은 먼저 듣고 알고 믿은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이나 부활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나도록 그분의 이름과 행하신 일, 말씀을 듣고 알고 믿습니다. 다가올 세대 태어날 자손들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성경 기록은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또한 다가올 세대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시편 102편 18절에 이것이 다가올 세대를 위해 기록되리니 창조될 백성이 주를 찬양하리라. 이것이 다가올 세대를 위해 기록되리니 성경 기록은 이 구약 성경석이 다가올 세대를 위해 기록된 거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 배움을 위해 기록된 것이다.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으니 세상의 끝을 만나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이 기록되었느니라는 이유가 딱 기록 목적이 성경 3번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는 친히 영감을 주신 말씀을 지키시고 이 시대로부터 영원토록 그 말씀을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합니다. 완전합니다. 살아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깨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얽매이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양날 달리는 검보다 더 예리하여 영과 홍감의 관절 골수를 찔러 가리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째 이것은 성경 기록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 기록들로만 우리가 철저히 갖추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성경 기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어서 완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는 거지 성령만이 받았다고 완전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체험했다고 완전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철저히 갖추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생명을 낳고 새 생명을 낳고 새 사람 새로운 창조물로 만듭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편 78편 1절 오 내 백성이여 내 법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 귀를 내 입의 말들에 기울이라.
오, 내 백성이요 할 때 이 말은 주의 백성은 이스라엘을 갖는 말입니다. 신약의 크리스천들도 주의 백성이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내 백성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과 교회, 유대인과 크리스천들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불리지만 전혀 같지 않습니다. 때로 크리스천들을 영적 유대인,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만약 우리가 영적 유대인이면 지금 이스라엘은 육적 유대인이라는 뜻이 되죠.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인데, 육과 영은 뭐죠? 서로 대적하는 거고 반대되는 겁니다. 절대 같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만약 같은 유대인인데 육적 유대인과 영적 유대인은 같지 않아요. 응? 육적 유대인과 영적 유대인은 같지 않습니다. 왜? 영적 유대인이 크리스천이 영적 유대인을 치면 그들의 말대로 영적 유대인은 지금 우리는 하늘 갈 사람이고 육적 유대인은 예수 안 믿어 지금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응? 이는 가인과 아벨,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과 같은 관계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둘 다 아담의 자손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같은 형제입니다. 둘은 전혀 같지 않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둘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둘 다 형제예요. 그러나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오, 내 백성이요 라고 부르시면서 명령하셨습니다. 1절에 내 법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 귀를 내 입의 말들에 기울이라. 근데 주의 법이란 주의 입의 말들이요, 이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입니다. 주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도 명령을 주셨고 노아에게도 명령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분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율법에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노아에게 주어진, 인류에서 노아에게 처음 주어진 명령입니다. 이것은 인류 전체 모든 사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할례 명령을 주셨는데 이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집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며 이스라엘에게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안 사람 외에 누구에게도 할례를 명하거나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명한 것과 내 명령과 내 법과 내 법들을 지켰기 때문이니라. 내 보면 아브라함이 내 음성에 순종하고 뒤에 내가 명한 것과 내 명령과 내 법과 내 법들을 지켰다. 아브라함이 무슨 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음식기를 지킨 거예요? 대체 뭘 지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주께 받은 명령과 법과 법이 있었고 그것들을 잘 지켰다는 주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모세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미 지켜야 할 주의 법, 명령이 있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땅에 최초로 하나님의 성문율법이 주어진 것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는데 이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오, 내 백성이요 이렇게 하신 겁니다. 오, 내 백성이요 내 법에 귀를 기울이라. 이 내 법은 모세를 통해 주신 성문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이 법은 모세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주님 이스라엘에게 법을 주시기 전에 이들이 주의 법을 지키라는지 아닌지를 시험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주께서 처음 주신 명령은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면서 안식일 준수를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이거예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냐? 안식일에 어차피 광야 사람들이 뭐 일을 안 하지, 농사를 지을 것도 아니고 장사할 것도 아니고 학교 갈 것도 아니잖아요. 광야에서는 어차피 일 안 해요. 응? 광야에서 하는 일하고 뭐죠? 만나 거둔 일이 유일한 일이야. 만날 내려주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일하고는 만날 거둔 일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자, 만나를 거두지 말라가 뭐죠?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그 안식이랑 만날 거두지 말라 이게 뭐죠? 일 안 하는 거라고요. 그 명령, 그래서 주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안식일 준수를 명령하시는데 안식일 준수는 뭐냐? 그날은 양식을 거두지 말라. 밖에 나가서 만날 거두지 말라 이게요. 만날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만날 내려주지도 않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이로써 그들이 내 법 안에서 걸으려 하는지 걸으려 하지 아니하는지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걸으려 하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만나를 거두는 양과 거두어야 하는 시각과 날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아침에 나서 만나를 거두고 토요일에는 뭐라고? 지금을 하면 금요일이겠죠? 그러니까 그날에는 2배를 거두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만나를 거두는 일에서 주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만나를 거두는 해도 아침까지 남겨둠으로써 거기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그 주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이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8절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명령들과 내 법들을 지키기를 거부하느냐. 하나님 법을 주시면서 이 법을 지킬 때 누릴 수 있는 복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 그런즉 너희는 내 법과 내 판단의 법도들을 지킬지니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면 그것들 가운데 살리라. 나는 주니라. 주의 법은 백성들이 믿어야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게 되고 행함으로 삽니다. 주의 법은 백성들이 주의 법은 백성들이 믿어야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삽니다. 주의 법이란 것은. 그래서 신명기 6장 25절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리라. 행하면 의가 된다잖아요. 행하면 의가 된다. 이 법을 행하면 의가 된다고. 우리는 뭐죠? 시작에서는 믿으면 의가 되죠. 주 예수를 믿으면 의가 돼. 복음의 의는 믿음에서 믿음이에요. 이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리라 했고, 다음에 우리는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했죠. 구약에서 뭐 율법을 지키면서 행함으로 살리라 해요. 이것이 율법의 의입니다. 이스라엘 주께 받은 법을 지키고 행해야 됩니다. 지키고 행해야 돼요. 로마서 2장 13절에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8절 그럼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자, 구약과 신약의 확연한 차이죠. 이스라엘과 크리스천의 확연한 차이예요. 이들은 전혀 다릅니다. 주의 법이나 주의 복음의 말씀의 가장 기본은 먼저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주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면 그 말씀을 통해 내 안에 믿음이 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비유로 내 입을 열리라. 여기 언더라인. 내가 비유로 내 입을 열리라. 주님께서 내가 비유로 비유 여기 언더라인. 패러볼이라는 단어예요. 내가 비유로 내 입을 열리라. 내가 옛적부터 있던 은밀한 말들을 말하리라. 내가 비유로 내 입을 열리라 다음에 콜론이 딱 찍혀있죠. 다음 내가 옛적부터 있던 은밀한 말들을 말하리라 했지. 입을 열어서 뭐라는 거죠? 은밀한 말들을 한다 했죠. 그러니까 비유가 뭐죠? 내 입을 열리라가 말하리라잖아요. 말하리라가 내 입을 열리라죠. 내가 갖고. 그럼 비유는 뭐죠? 뜻이 나오죠. 옛적부터 있던 은밀한 말들. 이게 뭐라고요? 비유라고요. 성경에서 말한 패러블, 구약에서 한 패러블은 뭐냐면 옛적부터 있던 은밀한 말들. 다크 세잉이에요. 이게 성경적 정의예요. 아삽은 비유로 입을 열겠다고 하는데 발람이 주의 영을 받아서 말할 때 비유를 지어 말했습니다. 민수기 23장부터 보면 비유로 하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발람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운 비유란 뜻과는 좀 달라요. 국어 시간에 비유가 뭐라고 그래서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비단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말한 거. 뭐뭐처럼 같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뭐라고요? 이 비유법이라고요. 하늘의 왕국 뭐뭐와 같으니라 이런 거 있잖아요. 뭐뭐 같으니라 이런 게 비유란 말이죠. 그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비단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 이것을 비유라고 국어에는 그래 배웠다고. 우리 국어적 의미예요. 근데 발락은 비유를 지어 말하면서 뭐뭐 같으니라 그러지 않는다고. 물론 뭐 이스라엘 알로에 같다든지 뭐 이런 거 있죠. 그거는 이제 알로에 같다는 건 비유가 되겠죠. 근데 이 발락은 비유를 지어 말했다고 하면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지금 환상을 보고 예언을 말한 겁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비유가 아닌데 말이에요. 성경 그가 말할 때 그가 비유를 지어 말했다고 분명히 민수기 24장 21절, 23절. 민수기 23장 18절, 24장 3절, 15절, 20절 줄줄 계속 비유로 하는데 욥기를 보면 욥이 한 말을 비유라고 말합니다. 욥기 21장 1절에 29장 1절에 욥이 한 말을 비유라고 그러는데 신약에서 우리 주께서 주로 사용하신 합법이 비유입니다. 왕국의 비유를 비롯해서 주님은 많은 말씀을 비유로 하셨습니다. 근데 아삽이 비유로 내 입을 열어 말한다고 했지만 주님께서 비유로 말한다는 건 전부 다 뭐뭐 같으니라 이래 돼 있어요. 뭐뭐 같으니라. 근데 이 아삽이 한 이 비유를 보면 내가 비유로 내 입을 열리라 했는데 이 비유라는 말을 읽어보면 이 3절, 4절, 5절, 6절 보면 뭐뭐 같으니라가 없어요. 그 사물을 빗대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조상들에게 들은 것, 배운 것,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대언자들이 비유라고 말한 비유는 뭐뭐와 같으니라 같이 빗대어 한 말이 아니라 은밀한 말, 깊은 것들이란 뜻입니다. 그 다크 세잉이에요. 본물 주에서 보시면 내가 비유로 내 입을 열리라고 한 뒤에 곧바로 콜론이 딱 나오고 내가 옛적부터 있던 은밀한 말들을 말하라 했죠. 비유란 옛적부터 있던 은밀한 말들입니다. 앞에가 콜론 사이로 두고 앞에 내가 비유로 내 입을 열리라가 이걸 설명한 게 뭐냐면 내가 옛적부터 은밀한 말들을 말하리라 해요. 이게 지금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이 용법이 있거든요. 내가 비유로 내 입을 열리라고 콜론을 딱 치는데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이게 콜론을 번역 안 하지. 그게 이 번역을 사실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용어도 번역을 해줬는데 이게 월드가 아니라서 이 부호란 말이지. 내가 비유로 내 입을 열리라 곧 내가 옛적부터 있던 은밀한 말들을 말하리라. 이렇게 해야 사실은 이 번역이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말하리라고 또 콜론이 또 있다고. 근데 왜 있냐면 3절 이야기가 뭐냐면 비유가 옛적부터 있던 은밀한 말들 말한댔죠.
3절이 또 콜로에 또 찍혀 있다고 2절 끝에 보면 그렇죠? 역행점 성경에는 그게 뭐냐 그것들은 하면 그것들이 또 설명이라 은밀한 말들이 옛적부터 있던 은밀한 말들이 뭐라고 3절이라고요. 그 영어 킹덤 성경이 이게 아주 정확하게 잘 되어 있는데 이 한국말은 이제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비유로 내 입을 열리라 곧 내가 옛적부터 있던 은밀한 말들을 말하라 또 아니면 즉 그것들은 우리가 들었으며 이렇게 된다고 정확히 하면 이 콜론을 다 번역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여기서 내가 옛적부터 있던 은밀한 말들 말하라 했는데 이 비유란 뜻이 뭐라고요? 옛적부터 있던 은밀한 일들이라는 뜻이에요. 성경 본문이 스스로 답안을 정해 주는 거예요. 옛적부터 있던 은밀한 일들은 주께서 신비 속에 감추어둔 일들 그리고 이전 세대에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주께서 그분의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들 이 말이에요. 아사온 비유로 즉 옛적부터 있던 은밀한 일들을 내 입으로 말하겠다 이거예요. 그걸 말하겠다 이거예요. 내 입을 열리라 이게 말하는 거죠. 이것은 그에게 주의 영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비유로 내 입을 열리라 했는데 비유로 즉 옛적부터 있던 은밀한 말들을 말해라. 옛적부터 있던 은밀한 말들이 뭐냐? 3절 그것들을 우리가 들었으며 아는 바요 또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해 주었도다. 이게 뭐라고요? 비유고 옛적부터 있던 은밀한 말들이라고. 옛적부터 있던 은밀한 말들 그것들은 우리가 들었으며 아는 바요 또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해 주었도다. 아삽이 입을 열어서 말하겠다는 비유 즉 옛적부터 있던 은밀한 말들은 아삽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익히 들었던 것이고 아는 바고 그들의 조상들이 말해 줬던 거예요. 아삽이 어느 날 환상이나 계시를 받았던 게 아니라 배웠던 거, 들었던 거다 이 말이에요. 배워서 들어서 아는 거란 말이지. 주님 율법을 주시면서 이것들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녀 부지런히 가르치라고요. 다음에 내가 내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래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해 주었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배웠으면 성경교육은 기본적으로 가정교육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는 자녀들을 성경교사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가장은 집안의 제사장이라는 말을 자주 했는데 그건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가장은 집을 오락장이 아니라 거룩한 성소로 만들어야 됩니다. 집은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찬양하는 곳이고 온 가족이 함께 영적 교제를 나누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게 홈이에요. 그게 스윗 홈이에요. 어떤 집은 할로윈 파티를 준비하고 어떤 집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는데 한마음 한뜻이 되지만 우리는 다니엘처럼 그런 것들로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작정해야 됩니다. 그걸 작정해야 돼요. 온 세상이 전부 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 때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말이죠.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이래야 된다고. 누구들은 좀 오락을 즐길 때 우리는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우리는 그 할로윈 파티 준비나 이런 걸로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집이 범죄 장소가 되고 불법 장소가 되고 타락의 장소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의 가정은 성경교육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소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9절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들을 내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내 눈 사이에 두고 이마에 표로 삼으며 또 내 집의 기둥과 내 문 앞 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집의 벽에다가 주의 말씀들을 쫙 기록하라는 거예요. 집의 벽에다가 그 최후의 만찬이나 뭐 예수님의 초상화나 그런 거 걸어 놓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초상화가 뭐예요? 영화배우 얼굴이란 말이지. 어느 영화에 나온 영화배우 얼굴이라고요. 그런 거 영화배우 얼굴 붙여놓고 그 십자가를 걸어두는 것으로 장식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기록해라는 게. 신명기 11장 19절 20절. 또 그것들을 너희 자녀들이 가르치고 내가 내 집에 앉을 때든지 길에서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에 관하여 말하라. 또 너는 내 집의 문기둥과 내 문에 그것들을 기록하라. 흔히 가정에서 예절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자녀들에게 정말 가르쳐야 할 것은 주의 법,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법을 행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자녀교육이고 가정교육입니다. 신명기 30장 46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날 너희 가운데서 정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주의 법을 받은 이들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할 뿐 아니라 자녀들의 자녀들에 선포해야 됩니다. 요엘 7장 3절에
너희는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하며 그들의 자녀들은 다른 세대에게 말할지니라. 우리는 우리가 듣고 알고 믿는 진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삽이 지금 말하겠다는 것은 뭔가 새로운 계시가 아니라 이전부터 있었던 것들이고 들은 것들이고 배운 것들이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해줬던 것이다 이거예요. 그 지금 3절 그것들은 내가 입을 열어 말한 비유는 말이죠. 그것도 우리가 들었으며 아는 바였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말해주었도다. 우리가 전하는 은혜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듣고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복음 전도고 영적 교제입니다. 4절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숨기지 아니할 것이요 다가올 세대에게 보이리니 주를 찬양과 그분의 힘과 그분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라. 우리가 그것들이 뭐예요? 아까 2절에 나온 비유죠. 그리고 조상들에게 받은 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들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숨기지 아니할 것이요 다가올 세대에게 보이리니 주를 찬양과 그분의 힘과 그분께 행하신 놀라운 일들. 우리가 그것들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숨기지 않겠다는 것은 후대에 그 자손들에게 말이에요. 주와 그분의 말씀,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말하고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이교도들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할례받았고 유대교인이었기 때문에 이웃에게 주의 말씀을 전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부지런히 가르치고 전해야 할 대상은 그들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숨기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은 주의 법, 주의 복음은 감춰야 할 비밀이 아니라 선포해야 될, 공개적으로 선포해야 될 진리란 뜻입니다. 주의 말씀은 감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선포해야 될 것들이다. 다가올 세대에게 보이리니 했는데 그들의 자손들이 다가올 세대입니다. 교포사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이 자녀들 다가올 세대에게 주의 말씀을 보이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저도 이게 제일 힘든 지금 애가 저기 어디 가서 지금 어느 교회 다닌다 뭐 누구야 했는데 내가 지금도 굉장히 안타까운 게 성경을 좀 잘 가르쳐서 거기서 애들 가르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동기들 아니면 후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최소한 킹잼 성경을 선포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시 4절. 주를 찬양과 그분의 힘과 그분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라. 아삽이 자손들을 숨기지 않고 다가올 세대에게 보이겠다 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주를 찬양함, 그분의 힘, 그분께 행하신 놀라운 일들. 이걸 내가 찬양하고 이걸 내가 말해주고 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 역사교육입니다. 주의 성도리 자녀들이 가르쳐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주의 두려움이에요. 주를 두려워하라 이거예요. 이것이 지식의 시작이고 지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뭐든지 시작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애들한테 가르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도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 죄를 지었을 때, 불법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징벌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주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신명기 4장 10절에 특히 내가 호렙에서 주 내 하나님 앞에 섰던 날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함께 모으라. 내가 그들로 하여금 내 말들을 듣게 하여 그들이 땅에서 사는 모든 날 동안 나 두려워하기를 배우게 하며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이게 뭐라고요? 나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자기 자녀들이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게 뭐다? 주의 두려우심이. 주를 두려워하는 걸 배워야 된다고. 가르쳐야 된다고. 내가 내 자녀들이 가르치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 네가 하나님 안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다음 그리고 나서 주를 찬양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다음 주께 감사하는 법, 기도하는 법도 가르쳐야 됩니다.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찬양과 감사, 기도와 같은 영적 희생물입니다. 그리고 주께 경배하는 걸 가르쳐야 되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로 모인 일과 집회에 힘써 모인 일을 가르쳐야 됩니다. 주께 유대인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주의 성전으로 올라오도록 했습니다. 집회에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 마음속에 있던 것들도 함께 빠져나가게 됩니다. 나는 그냥 내 몸이 집회에 빠졌을 뿐인데 내 몸이 집회에 빠지면 내 마음속에 그나마 담아두었던 주의 말씀도 감쪽같이 빠져나가요. 흔적 없이 빠져나가는데 그건 여러분이 교회에 한번 안 나와보기 시작하면 압니다. 교회에 안 나오기 시작하면서 영적으로 더 충만했다 이런 일은 없어요. 나는 교회 빠지고 나서부터 마음이 더 자유로워지고 성령으로 더 충만해서 은혜가 더 충만해서 그러면 그건 100% 가짜일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분의 힘, 그분의 힘과 주를 찬양과 두 번째 그분의 힘과 그분의 힘이란 그분의 전능하심, 불가능함이 없다. 그리고 그 권능, 그걸 바로 말하겠다 이거예요. 주께서는 어려운 일이 없고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했습니다. 주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일이 쉽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브리엘이 그랬죠. 마리아에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했을 때 하나님께는 불가능함이 없느니라. Nothing is impossible to God.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느니라.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없다 이거지.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사오니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다. 예레미야 32장 27절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 하나님이니라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있다 없다? 없다 이거야. 주님께는 모든 일이 쉬워요. 나병을 고친 일이나 죽은 자를 살린 일이나 무리를 걷는 일이나 풍랑을 잠잠케 한 일이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일이나 열병을 쫓아내는 일이나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주님께는 뭐를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도 없습니다.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인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출애굽은 주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가장 놀라운 이적 표적입니다. 가장 놀라운 일들이 크리스천들이 가장 크고 놀라운 주의 일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일, 십자가에 고난 죽으신 그리고 그분의 부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화를 읽어보면 신들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죠. 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신에게 약점이 있으면 신이 아닌 거지. 그리스 신화들, 로마 신화 다 그래. 아마 한국에 뭐 실제 단군 신화라도 뭐 신화라는 게 대운 내종이 그런 거다. 이 불가능을 이기는. 그런데 우리가 신이라고 참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 신은 사람이 되어서 오셔서 죄인들에게 잡혀서 두들겨 맞고 죽었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 세계 어떤 신화에도 나오지 않는 신이에요. 이런 신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죄인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가는 이야기예요. 이게 어느 소설 어느 신화에게 상상이 가느냐고. 그 이해가 되는 일이냐고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이라는 건 뭐냐? 주님이 천지창조한 일은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뭐 말씀을 뭘 했다. 그건 전부 하나님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도 뭐 여자에서 태어났다는 것도 육신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죄인의 모습이 되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뭐 붙잡혀서 죽고, 뭐 고난받고, 두들겨 맞고, 채찍에 맞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어때요?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그 부활을. 그리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죽은 자들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천지창조나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걷는 일보다 훨씬 더 큰 일들입니다. 훨씬 더 큰 이적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말하고 다니면 많은 이들이 광신자나 종교에 미친 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근본주의자란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숨기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나 그 입에서 저 사람 또 입에서 또 예수 이야기 나온다. 틈만 나면 예수 이야기 나온다. 또 예수 죽은 이야기 한다. 예수 부활한 이야기 한다. 이거요. 그 이야기 또 저 사람 또 십자가 이야기 하려고 그런다. 벌써 주변 사람들이 알아. 또 저 사람 십자가 이야기 하려고 그런다. 그 사람이 뭐라고? 숨기지 않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숨기지 않고 말하는 사람. 그 누구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사람 또 저 사람 또 예수 이야기 하려고 그런다. 뭐 입만 열면 저 사람 예수 이야기 나온다. 그게 뭐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5절입니다. 이는 그분께서 한 증언을 야곱 안에 굳게 세우셨으며 또 한 법을 이스라엘에 지정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우리 조상들의 명령하사 그들이 그것들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셨도다. 여기 보면 한 증언에다 언더라인, 한 법에 언더라인. 이 한 증언을 야곱 안에 굳게 세우셨으며 한 법을 이스라엘에 지정하셨습니다. 야곱이 뭐죠? 이스라엘이죠. 한 증언은 뭐겠어요? 한 법이라고요. 증언이 뭐라? 한 증언, 한 법 같은 말입니다. 주께서 야곱 안에 굳게 세우신 한 증언이란 주의 법을 말합니다. 십계명과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한 증언이라 그럽니다. 언약궤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법궤, 그 언약이 법이란 뜻이죠. 언약궤를 다른 말로 법궤라 그래요. 또 다른 말로 뭐죠? 성경에 증언궤라 그럽니다. 그럼 뭐죠? 언약궤, 법궤, 증언궤가 세임이면 언약, 법, 증언은 뭐죠? 세임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언약이고 법이고 증언이란 말입니다. 십계명에 적힌 돌판을 증언판이라 그럽니다. 십계명이 뭐죠? 율법이죠. 근데 율법판이잖아요. 그 돌판은 율법판이라고. 법판이라 법판.
법판이 뭐라고요? 증언판이라고. 출애굽기 31장 18절은 그 두 돌판을 증언판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죠? 돌판이 증언판이고 돌판이 율법판이면 증언이 뭐라? 율법이다 말이죠. 출애굽기 25장 21절에 너는 긍휼의 자리를 계위에 두고 내가 내게 줄 증언을 궤 속에 넣을지니라. 내가 내게 줄 증언. 주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십계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죠. 내가 내게 줄 증언을 궤 속에 넣을지니라. 그러니까 돌판을 궤 속에 넣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예, 증언이 법이라고요. 주께서 내가 내게 줄 증언을 궤 속에 넣으라 이러셨는데 주께서 모세에게 주신 돌판 율법책이 바로 정확히 주께서 주신 증언입니다. 주께서 야곱 안에 그분의 증언을 굳게 세우셨습니다. 또 한 번 이스라엘 안에 지정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반복법이에요. 동어 반복을 회피하면서 같은 말을 반복을 회피하면서 증언법 다음에 야곱 이스라엘 이렇게 같은 뜻의 같은 뜻의 동어 반복을 회피하는 그 성경의 표현법이에요. 그러면서 반복하는 거. 동어 반복을 회피하면서 같은 뜻을 반복하는 거. 같은 의미를 반복하는 거죠. 예. 또 한복을 이스라엘 안에 지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복을 직접 지정해 주셨습니다. 이번 이스라엘 왕이나 의회에서 제정된 것이 아닙니다. 전통이나 관습에서 나온 법도 아니고 주변 나라나 민족의 법을 참조해서 만든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법은 주께서 친히 만들어 주신 법입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 어떤 민족도 이런 법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신 법을 받아 살도록 선택된 사람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들로서 율법 아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이 없는 사람들, 무법자들이나 법을 마구 어기는 불법자들도, 법을 무시하는 불법자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법, 성례의 법, 의의 법, 왕가의 법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한 법을 지정해 주셨는데 내가 너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 속에 모든 법이 간략하게 들어있고 이 법을 행하면 모든 율법을 성취한 사람이 됩니다. 그럼 크리스천들은 뭐다? 율법의 성취자가 되는 겁니다. 6절입니다. 이는 다가올 세대고 태어날 자손들이 그것들을 알게 하려 하며 그들이 일어나서 그들의 자손들이 그것들을 선포해야 하리라. 다가올 세대 태어날 자손. 아까 4절에도 나왔죠. 다가올 세대 태어날 자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만 알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가올 세대 곧 태어날 자손들이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거죠. 주께서 주신 율법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모두 성취됩니다. 율법의 성취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친히 자신의 몸으로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몸으로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주시면서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하셨고 그것들은 다가올 세대 태어날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주를 아는 지식은 꿈이나 환상이나 표적이나 체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은 사람들의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쳐 줌으로써 시작됩니다. 보통 이방 종교들도 옛날부터 내려오던 것들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야만적인 습관이라도 잘 안 사라져요. 그렇게 핍박하고 없애려고 해도 잘 안 사라진다고. 공산주의가 100년을 지배해도 중국에 종교가 없냐? 안 그렇잖아요. 러시아에 종교가 없어요? 있잖아. 응? 러시아가 망했지 러시아 종교가 망하지는 않았다고. 어느 나라는 다 마찬가지예요. 조선에 숭유옥북을 절정에다가 500년 동안 불교를 탄압해도 어때요? 예, 불교는 안 망했어요. 무속 망해요? 안 망합니다. 좀처럼 이방 종교들도 종교란 것은 없애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정권도 없애지를 못해요. 전통과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어릴 때부터 조상들로부터 배우기 때문입니다. 보고 배운 게 그거란 말이지. 한국 사람들이 제사를 보십시오. 죽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제사의 관습입니다. 그렇죠? 제사가 뭐예요? 죽은 사람들이 희생물 드리는 겁니다. 불당이나 사당에 가서 절을 하고 예물 바치는 것도 모두 조상들의 전통이고 관습입니다. 종교적 관습은 세월이 바뀌어도 아무리 문명이 개화해도 좀처럼 없어지질 않습니다. 성경은 전통을 하는 이런 것들을 헛된 행실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했습니다. 조상들로 전통으로도 물려받은 것. 그게 이게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이 대표적인 게 절하는 거죠. 제사 지내는 거지. 근데 이 조상 제사라는 것이 사실 알고 보면 마귀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마귀들에게 희생물 드리는 거고 마귀들과 교제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건대 이방인들은 자기들 희생물로 드린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나니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를 원치 아니하노라. 나는 지금 조상에게 드린다 그러고 공자에게 드린다, 불교는 부처한테 드린다, 아니면 어느 보살한테 드린다, 성인한테 봉헌식 한다, 어떤 사람에게 한다고 말하겠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거는 뭐라고요? 마귀들에게 드리는 거다 이거예요.
마귀들가 되는. 저는 한국 사람들이 이 죽은 부모나 조상들의 제사를 지내면서 음덕을 받는다는 말만큼 어리석고 바보 같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끔가다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뭐 고향 가면 그 동네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지내냐고 뭐 하고 그러면 뭐 그래도 네 조상들이 보살폈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그 덕담비하게 하는 거 음덕이라 그래. 음덕. 야, 살았어도 병 걸려서 죽고 불행하게 어쩌면 참 불행하게 죽었는데 살았어도 내 앞길 내 앞가림을 못했는데 그 살았어도 자기 앞가림 못하고 죽은 그런 부모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뭐 조상들이 죽어서 가족이나 자식들을 어떻게 돌보냐고 어떻게 지키냐고. 살아서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죽었는데 그럼 죽으면 갑자기 능력이 생겨가지고 안 그래요? 살아서 자기 조상, 자기 가족들, 자기 자식들에서 조금 더 유익이 되지 못했던 사람이 어느 사고로 죽든지 뭐로 죽든지 갑자기 죽으면 뭐 능력이 생겨서 자식들 돌봐주고 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살았어도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 죽었는데 죽어서 무슨 능력이 생기냐고. 살아서 뭐 그래도 쩡쩡거리고 뭐 이병철이나 정주영식 정도 되면 어때 그래도 뭐 후손들이 그래도 받은 유산으로 많고 하니까 아버지 남겨준 거로 많고 하니까 어때 제사라도 드릴만 하지 그나마. 그러니까 이 조상제사 잘 모시는 사람 치고 잘된 사람 없습니다 실제로. 왜? 그게 마귀한테 드린 거거든요. 자기는 조상들이 그냥 그 어떤 뭐 종갓집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제사 지내는 사람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제사 지내는 사람들 치고 그 제사 지내서 잘 됐다는 사람이 있느냐 한번 보세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마귀들이 드린 거라고. 그 조상은 지가 드린 정성은 조상에 간 게 아니에요. 그 조상은 지금 아무런 살아서도 능력이 없었고 죽어서 더 능력이 없어. 근데 뭔 조상들이 덕보겠다고 절하고 빌고 그래. 그렇게 빌어서 될 것 같았으면 뭐 나도 맨날 빌었겠다. 그럼 지금 살아있어도 아무것도 못할 사람이 죽었다고 나에게 복을 줄 능력이 생겼다고 믿는다는 이게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제사는 예수 믿든 안 믿든 그냥 다 없애버려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제사 지낼 필요 없어요. 예수 믿으면 장례 제사 안 지내는 거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살았어도 그 사람이 자기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힘이 없어서 늙어서 죽은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죽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겠냐고. 죽은 후에 갑자기 초능력이 생기냐고. 죽은 사람이 산 사람에게 뭐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겠냐고. 능력이 안 생기니까 제사밥 얻어먹는 거 아니냐고. 응? 그게 뭘 기대해. 그걸 절하면서 뭘 기대를 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 믿어도 사실은 여러분 조상 덕 볼 생각하지 말고 조상 덕 하나도 안 돼. 그냥 제사는 없애야 돼. 제사는 없애는 게 맞아요.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제사 필요 없는 거야. 그 여기 뭐 유럽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제사 지내요? 안 지내잖아. 그거 뭐 문제 있어? 한번 생각해봐. 문제 있냐고. 뭐 조선 사람들보다 뭐 못한 거 있냐고. 제사 잘 지내던 사람들보다 뭘 못한 거 있어요? nothing이라고. 참 이 관습이 안 없어져가지고 예수 믿고 나서 또 뭐 추모 예배가 어쩌고 이런 그 망상을 하고 있는 거 어떤 또 크리스천들이 추모 예배가 어쩌고 추도식이 어쩌고 목사님 추도식은 괜찮지 않을까요? 이게 다 헛된 행실에서 구속을 받지 못해가지고 이 조상들 전통에서 아직도 구속을 받지 못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다신교와 범신론이 주류였던 시대에 아브라함 시대에 바빌론의 갈대아의 신이 몇 개였겠어요? 가나안의 신이 몇 놈이었겠어? 신들이. 근데 신이 하나밖에 없다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 당시에. 근데 신은 하나밖에 없다. 한 분밖에 없다. 이게 뭐죠? 아브라함의 종교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모든 종은 다 유일신론이에요. 그게 무슬림이든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아브라함으로 시작된다. 아브라함이 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뭘 지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진리를 알려주신 겁니다.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은 모두 우상이고 마귀들일 뿐입니다. 그 이름 말해서 아기 신이니 뭐 조상 신이니 뭐 무슨 신이니 별의별 소리를 다 하지만 그 신들은 다 우상이고 마귀들일 뿐입니다. 신이라 그러면 그건 악신이에요. 주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다른 만덕,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물론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엄청 그 직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 엄청 많겠지만 다시 6절입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그들의 자손들에게 그것들을 선포해야 하리라. 주의 성도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듣고 배우고 알고 믿는 것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하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두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우리는 일어나서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들을 선포해야 됩니다. 악습은 따로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지만 진리의 말씀은 아무리 보도 쉽게 잊혀집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마귀가 속히 와서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그것들은 마음속에서 빠져나가 버립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악한 자가 와서 다른 씨를 뿌려놓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약간의 핍박이 와도 실족하고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는 일은 평생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됩니다. 7절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 안에 두며 또 하나님의 일들을 잊지 아니하며 그의 명령들을 지키게 하며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첫째, 그들이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 안에 두게 하고 둘째, 하나님의 일들을 잊지 않게 하고 셋째, 그의 명령들을 지키게 하고 넷째, 8절에 나옵니다. 완고하고 반역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네 가지로 말하고 해요. 이것은 그들이 뭐뭐하게 하며 잘 기억해 두세요.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 안에 두며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뭐 재물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에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 안에 두며 또 하나님의 일들을 잊지 아니하며 그의 명령들을 지키게 하며 그 내가 계속해서 자식에게 집착하고 말이죠. 자식에게 계속 소망을 두면 자식이 배반 때려요. 근데 계속해서 내가 자식에게 별 소망을 안 두고 하나님께 계속 소망을 둬야지 자식들도 효도해. 배신 안 때려. 그 내 마음을 지켜서 계속 하나님께 집착을 해야지. 내가 재물에 집착하고 재물에 신뢰를 두고 재물에 소망을 두면 재물이 사라집니다. 근데 내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재물도 지켜져요. 내가 나는 뭐 금슬이 너무 좋아서만 남편에게 모든 소망을 둬. 남편이 어느 날 깨 죽어버리네? 사이 나쁜 게 아니야. 근데 생각보다 너무 일찍 죽었어. 그리고 과부가 돼서 참 비참하게 살아. 남편을 내가 너무 사랑했나 봐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 남편 잘 지키고 싶으면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돼.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내가 지키고 싶어하는 것들이 다 지켜집니다. 근데 내가 지키겠다는 것들을 막 붙들고 있으면 안 지켜져요. 뭔가 파토가 나. 죽든지 떠나든지 뭐 바람 피우든지 이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항상 뭐라고요? 참된 것에 소망을 신뢰를 두고 소망을 둬야 된다고. 내가 진짜 가정을 지키다가 맨날 가정 달아가면 가정이 불안하고 깨지고 삐걱거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둬야 가정이 지켜져요. 그럼 뭐 모든 것이 이건 동일 사항이에요. 이거는 이 성경 신자들은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그들의 소망을 뭐라고 하나님 안에 두며 우리 형제지간은 진짜 뭐 너무 친한 사이라 아닙니다. 그 언제 어떻게 깨질지 모릅니다. 우리 친구 사이 너무 친한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그 우정도 형제간의 사랑도 뭐라고요? 뭐 어린이 뭐니 그런 거 뭐라 불러든 간에 그게 유지가 된다고. 더 깊어지고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뭐 자녀간의 같은 마찬가지고. 내가 내 소망,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7절.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 안에 두며, 이거. 또 하나님의 일들을 잊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게 하며, 그 당연한 주의 말씀들 지켜야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내 명령을 지키는 거, 내 명령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사랑이니라 그랬잖아요.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첫째, 그들이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 안에 두고 둘째, 하나님의 일들 잊지 않게 하고 셋째, 그의 명령들을 지키게 하며 넷째, 완고하고 반역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하게 함이니라 했는데 이것은 우리도 동일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오고 믿음을 통해 소망이 옵니다. 우리는 어디에 무엇에 또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시편 33편 18절에 보라 주의 눈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고 그분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그들 위에 있도다. 시편 33편 22절에 주의 긍휼을 오 주여 우리가 주께 소망을 두는 대로 우리에게 베푸소서 같습니다. 시편 119편 43절 우리는 주의 판단들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우리는 주께서 하신 말씀들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쌓아둬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인 주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복된 소망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게 뭐냐? 그게 생명의 소망, 영원한 생명의 소망입니다. 산 소망이고.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면
육신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다음, 하나님의 일들을 잊지 않게 한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을 지키고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구약 성도의 율법 준수가 그들의 사고방식이고 생활방식입니다.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율법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려줍니다.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 일은 뭐냐?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믿는 것이 일이에요. 요한복음 29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됩니다. 복음을 선포해서 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잊지 말라는 것은 주의 명령들 그분의 말씀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8절 또 그들의 조상들처럼 완고하고 반역하는 세대 곧 그들의 마음을 바르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영을 확고히 세우지 않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로다. 이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이유예요. 주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처럼 완고하고 반역하는 세대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출애굽의 1세대는 완고하고 반역하는 세대였습니다. 신명기 3장 21절에 너희의 반역하는 것과 뻣뻣한 목을 내가 하노니 보라 이날 내가 아직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지금까지 죽게 거역하였거늘 하물며 내가 죽은 뒤에는 얼마나 더하랴. 모세는 이스라엘이 완악하고 반역하는 세대라는 사실을 말해줬는데 그들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곧바로 반역했습니다. 대언자 이사야는 이사야 3장 9절에 이것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한 자녀들이며 주의 법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자녀들이니라 합니다. 이는 전적으로 사실입니다.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이 반역했다고 이렇게 반역하지 않도록 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나님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다가올 세대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에 주의 법이 있으면 반역하지 않습니다. 주의 법이 마음을 떠나면 누구든지 마음이 완악해지고 반역하게 됩니다. 그거는 뭐 인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이 떠나면 당연히 뭐라고요? 음식을 냉장고에 두면 어때요? 안 상하죠. 냉장고가 전원이 꺼지면 아니면 냉장고 밖에 내놓으면 상합니다. 그거는 뭐 그 물체 문제가 있어서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주의 은혜 안에 주의 말씀 안에 주의 진리 안에 거할 때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뭐냐고요? 예, 상하지 않아요. 신선해요. 건전하다고. 근데 내가 거기서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상합니다. 그게 뭐예요? corrupt, 부패한다고. 그게 부패한 나무가 되는 거죠. 그게 부패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하면 떠나면 그건 당연히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자동이죠. 그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왜요? 그들이 뭐 특별히 우리보다 더 악해서가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떠나니까 부패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주의 법이 있으면 반역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습니다. 주의 법이 마음을 떠나면 내가 주의 법에서 내 마음이 주의 법에서 떠나면 내가 교회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이 모임도 멀어지고 그럼 당연히 뭐가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마음이 힘이 부패하고 완악하고 왜곡되어 있어. 그렇게 돼 있어요. 삐뚤어지게 된다고. 그리고 반역한다고요. 그들의 조상들은 그들의 마음을 곧바르게 하지 않고 하늘을 향해 영을 확고히 세우지 않는 세대였습니다. 그럼 영을 확고히 세운다. 이게 뭔 말이냐? 영을 확고히 세운다. 이게 뭔 말이에요? 영은 뭐냐? 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영을 속이라고 합니다. 속 그래요. 영이 상한다고 하지 않고 속이 상한다. 속이 상했다 하죠? 영이 상했다 이 말이에요. 속이 불불 끓는다 이 말은 영이 불불 끓는다 이 말입니다. 속이 시원하다 이 말은 뭐지? 영이 시원하단 말입니다. 속이 답답하다 이 말 영이 답답하단 말이에요. 속이 불안하다 말 속에서 불안이 속이 너무 불안해요. 응? 영이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우황청심한 뭐 그런 거 먹잖아. 그 영으로 그게 다스려지나? 어쨌든 간에 속이 불안하면 영이 불안하다 그 말이에요. 속이 깨름직하다 그런 거죠. 양심이 깨름직하다 아니 마음이 깨름직하다 이 말인데 뭔가 직감적으로 그 이성과는 상관없이 좀 더 뭔가가 끄림직해. 그게 영이 끄림직하다 이 말이지. 영이란 것, 그 속이란 게 뭐죠? 우리 마음보다 약간 더 깊은 무엇이란 걸 이제 다들 이제 표현하는데 그 마음이라 표현하기는 약간 그렇고 그건 좀 더 깊은 거. 그걸 한국 하면 속이라 그러는데 성경적인 용어는 그걸 영이라 그래요. 한국 성경은 한국 사람들은 이제 영이 시원하다 이런 말 안 쓰지. 크리스천들이 쓰는 말이고 그거는 속이 시원하다. 속에 채증이 내려갔다. 뭐 그런 말도 쓰죠. 뭐 몇 년, 10년 묵은 채증이 확 내려갔다. 이런 말도 쓰는데 속이 확 뚫렸다. 속이 뚫렸다. 이런 말도 쓰는데 그게 뭐냐 다 영에 관한 문제예요. 영이 답답하고 막 미쳐 터질 지경이었는데 그게 해결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한 영이란 말은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속이란 말을 하는데 사실 마음을 뜻하는 건데 깊은 마음, 깊은 속 이런 겁니다. 영이 사실 좀 더 정확한 용어죠. 한나는 뭐 나는 영이 슬픈 여자인이다 이랬거든요. 영이 슬픈 여자인이다 이랬고 마음이 슬프다 또는 속이 슬프다 이 말입니다. 욥기 11장 4절에 나로 말하건대 내가 사람에게 불평하느냐 그렇다면 내 영이 어찌하여 괴로워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영이 어찌하여 내 영이 괴롭다. 내 영이 괴롭다. 이때 영이 괴롭다. 이 영이란 말은 속마음을 뜻하는 일상어입니다. 시편 143편 4절에도 그러므로 내 영이 내 속에서 짓눌리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항폐하나이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짓눌리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항폐하나이다. 내 영이 내 속이죠. 속에서 같은 말입니다. 영과 마음이 거의 같은 뜻이고 우리말로 내 속에서 속이란 거의 같은 뜻입니다. 영이 쇠약하다, 영이 조급하다, 거만한 영, 상처 입은 영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영이 이 마음보다 좀 더 깊은 마음, 속이라는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영을 확고히 세운다는 것은 뭐냐? 이 속이 꽉 찼다 그런 말도 하죠 우리가. 속 그때 그 영을 확고히 세운다는 것은 이 마음의 의지와 뜻을 확고히 세웠다 이 말이에요. 속에서부터 내가 딱 이 속에서 딱 이 뜻을 세웠다 이 말이죠. 그 이스라엘 조상들은 하늘을 향해서 영을 확고히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쉽게 주와 그분의 말씀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배우면 그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을 향해서 이 영이 확고히 인다. 내 속에서부터 이게 꽉 확고히 인다 이거예요. 예. 오늘 여기까지 8절까지 예.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예. 다루도록 좀 시편 78편 좀 길어요. 좀 길어서 그렇지만 뭐 역사니까 쉽게 익숙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마칩시다. 이제 유고로까지 주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듣고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또 풍성히 거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배움 진리들 제가 숨기지 않냐고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저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저희 자신이 비뚤어지지 않냐고 부패하지 않냐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 사람을 떠나지 않냐고 늘 건전한 사람이 되고 순수한 마음 또 순수한 양심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전능하신 주 하나님 참 주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 또 온전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들은 모두 혼들에게다 아버지는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또 아버지는 내가 하리라 이렇게 주 앞에 들어서 선한 의지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저희가 이 악한 태들을 본받아서 또 아버지는 이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지 아니하고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내 하나님 내 주를 섬기겠다는 이런 그런 결심 작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